오늘 어머니가 비추는 평화의 빛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대사 회장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종기 평화대사협의회 회장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평화대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장 송용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부산, 울산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평화의 씨앗을 싹싹 틔우고 온 세상을 무대로 인류의 화합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진솔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학자 총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장대한 일생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시간인 만큼 다들 잠시 복잡한 일상은 내려놓으시고 시대의 가장 아픈 슬픔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걸어오신 한 위대한 영혼의 길을 따라가 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특정한 사상이나 믿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종교와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한 인간이 걸어온 가장 진솔한 삶의 기록 속으로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그분이 묵묵히 짊어지셔야 했던 그 희생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거울 삼아서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았을지도 모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깃든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이 이 특별한 여정에 기꺼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최근 저희 가정연합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가정연합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이런 강연회를 열게 될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총재님께서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바로 앞에 두셨던 그 순간 남기신 두 마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그분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용천 협회장은 전국 곳곳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해서 진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이 민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해요. 깊은 뿌리를 내리고 거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이틀 후의 일입니다. 17일, 그날은 특검에 출석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문 총재님 돌아가신 뒤에 나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총재님이 타시던 헬리콥터까지 팔았. 전 세계 2세들이 여름방학 때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장학금도 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2세들은 지금 돈을 모금하면서까지 미래를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이런 내 마음과 노력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네요. 바로 이 두 말씀,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의 큰 뜻과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는 한 어머니의 외로운 진심, 이것이 제 가슴에 정말 무거운 사명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고 이 역사의 증인으로서 제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세상의 편견과 왜곡의 먼지를 걷어내고 한학자 총재라는 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진짜 모습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분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인류의 역사적 자산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고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어온 그분의 삶은 이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귀한 자산이 오해 속에 묻혀버리도록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삶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의 유산이 되었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시대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삶 역시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그 슬픔의 역사와 같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암울했던 1943년 평안남도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화를 바라던 어린 시절의 꿈은 우리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한국 전쟁의 불길 속에서 안타깝게도 질파피고 말았습니다. 전쟁통의 피난길에 오린 어린 소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너던 중 바로 등 뒤에서 다리가 폭파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을 뚫고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서 피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후 3년간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폐허와 가난 속에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마침내 17세가 되던 해에 당신보다 23살 위이자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안고 가시던 문선명 총장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의 하늘 부모님 가정으로 만들고자 했던 위대한 평화운동의 거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나이라는 나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창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자기만의 미래를 꿈꿀 그 예쁜 나이에 한 소녀가 인류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는 어머니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길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모든 꿈을 인류를 위해 바쳐야 하는
희생과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보통의 소녀였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사명의 길을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참 어머님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이겨내시면서 당신의 삶이 아닌 인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7남 7녀 14분의 자녀를 낳으셨지만 4분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헬기 추락사로 척추가 부러져서 나사로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으시고도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당신과 당신의 자식이 아닌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자녀를 품는 인류의 어머니로 살아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성원 이후 참 부모님께서는 1960년대 성공 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이겨내는 사상적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도 이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서 미국의 70개 도시를 돌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대장정의 마지막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974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만 5천 명, 그리고 1976년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3만 명, 그리고 역사적인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에서 무려 30만이 모인 3대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 사람 대부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찾아오신 두 분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미국 정부가 참 부모님을 경계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아버님께서는 1984년에 부당한 세금 문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습니다. 세상은 조롱했지만 그분은 감옥을 기도실로 만드셨습니다. 인종도 종교도 다른 재소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셨고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미국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없다고 외치는 이념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늘의 거룩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참 어머님께서는 홀로 전 세계 신도들을 이끌면서 이 섭리의 가장 앞자리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미국의 수많은 목사님들과 힘을 합쳐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아버님께서 풀려나시기 7일 전인 1985년 8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적인 석학 수백 명이 모인 역사적인 자리에서 공산주의는 망한다, 공산주의의 종언을 참 부모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비웃었지만은 불과 몇 년 뒤에 정말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참 부모님의 그 선포가 현실이 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또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참 부모님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에 맞서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사를 창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4월 세계 언론인들을 모아서 공산주의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에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지도자가 만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전하는 분과 한 시대의 지도자가 만나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은 동서간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과 함께 세계 평화 운동을 이끄시면서도 특별히 더욱더 소외되고 아픈 곳을 돌보는데 앞장서셨던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일찍이 1979년에 국제구호재단을 만들어서 국경을 넘는 봉사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유엔에 등록된 국제 NGO 단체인 세계 평화 여성연합을 만드셔서 전 세계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을 높이고 평화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1993년 9월 7일 그분의 평화사상은 마침내 전 세계의 심장부인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평화여성연합의 창설자로서 신, 여성,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연단에 서신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당시 남북한을 포함한 103개 외교관들과 103개국 외교관들과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온갖 병폐를 고치고 인류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분의 외침은 당시 이념과 갈등으로 나뉘어졌던 세계에 큰 경종을 울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세계 평화여성연합 창설을 기념하는 세계 순회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무려 600회가 넘게 전 세계를 다니시며 강연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여대 그리고 소련의 크렘린 들어가셔서 하늘의 뜻과 가정의 참된 가치를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참 아버님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정연합, 통일교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참 어머님께서는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으시고 중단 없는 전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에 따라서 3년간 매일 새벽 참 아버님의 영전에 정성을 들이시는 심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받고 홀로 이 모든 운동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서 하늘과 깊이 하나 되는 거룩한 3년의 심유정성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참 어머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인류 평화를 위한 모든 사명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시고 평화운동의 맨 앞에 서시면서 주의하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신 참 어머님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류 평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선악 평화상을 제정하셔서 노벨 평화상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월 서밋과 같은 국제 정상회의를 계속해서 열어서 세계 정상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 모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수많은 전 현직 대통령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아프리카 서밋을 여시고 신아프리카 대륙의 미래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흑인 노예들의 한이 서린 세네갈의 고래섬에서는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뜨거운 눈물의 축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는 특별히 마음을 쓰셨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원모 평예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아버님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과 선교용 헬기를 판 돈을 씨앗돈으로 해서 교육이 인재를 만들고 또 인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부모님 성회에 새로운 100년 대계를 열어갈 천원궁을 봉헌하심으로써 참 부모님의 필생의 꿈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어머님께서 불행했던 그러한 남성 중심의 역사를 끝내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위대한 지도자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학자 총재님을 어머니 그리고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강요나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분의 삶 전체가 그 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분은 당신의 자식과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하셨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또 종교가 다른 사람도 심지어 과거에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원수의 나라까지도 당신의 자식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국경과 인종, 이념의 모든 벽을 넘어서서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조건 없는 희생을 직접 체험한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와 지도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평화의 길을 발견했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존경과 뜨거운 사랑을 담아 그분을 평화의 어머니, 참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또 하나의 이름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1000만 이슬람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만수르 듀프, 또 저하고는 아프리카 공화국 그 브라질에서 형제 인연을 맺은 바 있는 남아공의 500만 신도를 이끄는 사무엘 하데베, 또 짐바브웨 900만 신도를 이끄는 대주교 요하네스 은당가,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도했던 현재 백악관 신앙 자문위원장 폴라 화이트 목사님,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유명한 노엘 존스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성직자들이 참 어머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바로 홀리 마더한, 즉 거룩하신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홀리 마더한, 거룩하신 어머니.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참 어머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거칠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신의 온 삶을 하늘의 뜻 앞에 거룩하게 바치신 어머님의 그 모습,
또 온 인류를 당신의 자식으로 품으시는 그 숭고한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세계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어머님 그리고 홀리마다한 이 이름들은 바로 그분의 삶에 대한 인류의 뜨거운 대답인 것입니다. 그 참된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절절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깊이 남아있는 그 땅에서 참어머님은 100번이나 넘게 강연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큰 대회를 불과 2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수없이 원고를 외우면서 정성을 들인 끝에 도쿄돔을 가득 메운 5만 명의 일본 청중 앞에서 직접 일본어로 강연하시면서 과거의 원한을 사랑으로 녹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자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들의 아픈 상처를 온 몸으로 껴안고 화해시키는 참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신 참된 어머니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홀리 머더한 참 어머님께 이 자리에서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 때때로 한 여성의 등장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곤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빛을 밝힌 마더 테레사, 또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의 깃발을 든 잔 다르크, 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용기, 결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지혜가 담긴 경전들도 모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창조주를 야훼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그 창조주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워하는 무서운 심판관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멀게만 느껴졌던 창조주를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특별하고 유일한 아들, 곧 독생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그 큰 뜻은 문선명 총재님을 통해서 이어졌고,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평생을 하늘의 아들로서의 그 길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흘러왔고 남성 중심으로 흘러온 결과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힘과 지배의 논리가 아닌 생명을 품고 살리는 화합의 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분열과 미움이 극에 달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 시대를 준비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와 포용이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단 한 분의 특별한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순결한 삶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로만 부르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품을 함께 지신 하늘 부모님으로 세상에 밝히셨습니다. 늘 인류는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머님을 인류 최초의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물론 독생녀라는 표현이 많은 분에게는 생소하고 낯설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학적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역할과 삶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되셨던 것처럼 참 어머님께서도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한 하늘 부모님으로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특별하고 유일한 딸, 즉 독생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상처받은 시대를 치유하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한 가족으로 품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밝힌 어머니적 리더십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평화와 화합의 미래는 바로 이 어머니, 참 어머님, 독생녀의 따뜻하고도 강인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힘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일깨워서 내 옆에 가족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작은 실천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참 어머님께서 온 삶을 통해서 바라셨던 평화 세계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에 여러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비전은 이제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그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시든
한학자 총재님의 마음의 고향은 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늘 믿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가 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민족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과거의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한민족의 사명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거대한 역사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한민족이기에 더 깊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할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한민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제세이화,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정신에서부터 제천의식, 그리고 불교의 미륵사상, 동학의 개벽사상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는 늘 하늘을 공경하며 평화를 사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를 기다려온 신앙의 DNA가 깊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은 사실 하늘이 우리를 인류 구원의 중심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대한민국으로서 전 세계 참사랑과 평화의 문화를 꽃피워야 될 책임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컬처 현상입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뜻도 모르는 우리말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함께 울고 웃고 있습니다. 또 K-팝 아티스트들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고 우리 영화와 드라마는 아카데미와 에미상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푸드, 한글, K-화장품, K-가전, 심지어 패션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디 문화뿐이겠습니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탱크와 야포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국방력 또한 세계 5위권을 자랑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또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반만년의 눈물과 정성으로 쌓아온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힘이 마침내 세계를 향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성공은 이제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위한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시대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 어머님의 세계적인 평화활동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의 핵심이자 그분께서 평생의 과업으로 삼으셨던 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1991년 어떤 시대였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남과 북 사이에는 여전히 불신과 적대의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두 분께서 북한의 심장부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 이념의 벽을 넘어서서 민족의 화해라는 더 큰 뜻을 위해서 그 위험한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12월 6일 함경남도 마전 주석 공관에서 김일성 주석과 마주 앉는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참 부모님의 전례 없는 용기 있는 발걸음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담 이후 난항을 거듭하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한이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남북 민간교류의 단단한 초석이 되어서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사업이라는 평화의 열매로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비로소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맺어진 김일성 주석과 참 부모님의 깊은 신뢰와 형제의 인연은 3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굳건히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결코 한쪽의 편을 들거나 이득을 따지는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적으로 보는 차가운 이념적인 접근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살아온 두 아들을 바라보고 더 이상 그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 애끓는 어머니의 심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남쪽 자식과 북쪽 자식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찢어진 내 자식들의 상처를 꿰매주고 얼어붙은 마음을 뜨거운 참사랑으로 녹여서 다시 하나로 품고 품에 안고 싶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뿐인 것입니다. 흩어진 민족의 깊은 아픔을 치유하려는 어머니의 그 순수한 사랑,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꿈꾸시는 통일 한국은 단순히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 참된 형제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 갈등 해결의 모범을 보여주는 도덕적인 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길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그분의 변치한 사랑이자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향한 이 위대한 사랑에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오직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이라는 단 하나의 길만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분, 마땅히 이 시대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으셔야 될 여든이 넘으신 한 원로 지도자에게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차갑고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보도들을 지켜보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큰 충격과 함께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깊은 안타까움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평화만을 위해 살아오신 한 어르신께서 지금 겪으시는 이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거센 풍랑 속에 홀로 계신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이 과정이 과연 우리 사회가 소중히 지켜온 보편적인 상식과 인권의 관점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평생을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이토록 혹독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는 지켜지고 있는지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법 위에 서는 특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평생을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헌신해온 한 원로 시민이 최소한의 존중 속에서 상식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길, 그래서 진실이 그 어떤 편견에도 가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슬픔을 압도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시련의 가장 한가운데 서 계신 참어머님, 당신의 말씀이셨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눈앞에 두시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 향해 참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하늘의 뜻과 섭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개인의 억울함과 고통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인류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는 참된 지도자의 품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자식과 세상을 먼저 걱정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저희가 왜 그토록 그분을 참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젖은 자리에 누울지언정 자식은 마른 자리에 눕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 지극한 사랑을 당신의 자식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해 평생토록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가장 뜨거운 시련의 불길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정신과 사랑은 한 점의 흠도 없이 더욱 순수하고 영롱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분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 앞에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평생을 오직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한 위대한 여성의 삶의 일부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위태롭게 피어났던 한 송이 연약한 꽃이 어떻게 수많은 비바람을 이겨내고 시대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의 그늘을 들이우는 거목으로 당당히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인종과 종교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가지를 뻗었고 가난하고 병든 땅에는 구호와 교육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그분의 애끓는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를 이끄는 큰 비전으로 자라났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가장 부당하고 혹독한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품으시려는 그분의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양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한학자 총재님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단지 특정 종교의 지도자라는 좁은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가 잃어버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자리, 즉 모든 분열과 갈등을 당신의 넓은 가슴에 남김없이 품고 찢겨진 상처를 뜨거운 기도로 꿰매 주시면서 다음 세대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인류의 참된 어버이시며 평화의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온갖 오해와 의도적인 왜곡이 만들어낸 짙은 먼지에 가려져서 그 진실된 모습이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진실의 빛은 결코 영원히 가둘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순간의 시끄러움을 이겨내고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가치를 결국은 알아보게 마련입니다. 강물이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도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 것처럼 진실 또한 온갖 방해물을 뚫고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위대한 생애가 마침내 모든 편견의 껍질을 벗고 온 세상 앞에 올바르게 다시 평가받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역사가나 다음 세대의 목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께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학자 총재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당신의 자서전입니다. 이 한 권의 책에는 오늘 제가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그분의 눈물과 기도, 환희와 고난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평가나 더 씌워진 틀이 아닌 그분의 삶 전체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지성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어서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짧은 만남이 흩어진 정부와 굳어진 편견의 틀을 넘어서서 한 고귀한 생의 진실을 마주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신과 갈등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마침내 하나 되는 위대한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거룩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미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어머님께서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던 낡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덮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오늘 진실의 가치를 확인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어낼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십니다. 홀리마다한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평생이 걸쳐 온 인류에게 전하고 오셨던 그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기류에 늘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홀리마다한을 모신 축복가정 송용천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주